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리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조상 가운데 원숭이 계세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대답이 하나도 없어.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야만 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인생살이는 진짜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허구한 것, 허상적인 것,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사실화 시켜가지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도 잘못하면 그런 허구와 허상의 그런 종교로 전락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의 상담을 누구한테 하느냐? 30%가 AI에게 한답니다. 자기 진로, 자기 건강, 자기의 운수, 자기의 모든 인생을 상담을 해요. 그런데 상담을 누구한테 하냐면 AI 인공지능에게 묻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묻는 거예요. 컴퓨터가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집약적으로 해서 당신은 이런 상태니까 이런 음식 먹으세요. 당신이 이런 약함이 있으니까 이런 운동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상담자가 컴퓨터예요. 로봇가 해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가서 우리 인생사에 대한 문제를 의논해야 되냐 말이에요. 참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목회자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컴퓨터가 설교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축도하는 거예요. 이거 허상적인 얘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공상 만화, 공상 영화 지금 현실이 다 돼버렸어요.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로 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따라가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사기를 당했다. 어떤 야구선수가 어제 보니까 건물을 하나 샀는데 건물이 2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20억짜리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사기당했어요. 건물 사기를 당한 거예요. 평생을 야구했는데 거기에다가 쏟아부어서 건물 하나 샀는데
그냥 그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결단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것을 제가 어제 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여러분에게 수고와 섬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죽음의 그 자리에 도달해서 천국 갈 자격증이 없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몇십 년 다녔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믿고 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 얘기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엊그제도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목회자에 대한 부르의 말씀을 한마디를 줬더니 노발대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를 뭐로 보고 목사의 지감을 뭐로 보고 목사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는 소리 하느냐고 팔딱팔딱 뛰어버리더라고요. 당신은 목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해서 하는 설교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한가? 마지막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가를 뭐하게 하는 것?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시켜.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의 자리에 있는가?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천국 가는 그 노정에 반드시 서 있는가? 우리 인생사가 끝나면 진짜 천국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돈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다 바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사기 나갈 일이 뻔한데 해봐요. 뭔 필요가 있냐. 이게 농락을 당한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 1장 16절을 보니까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고 요셉이 그 마누라 마리아하고 함께하므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마가복음 3장 마지막 32절 이하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들도 있고 누이들도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동생들도 여동생들도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그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는 그는 무슨 일을 했느냐? 목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 와서 보니까 어떤 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안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가 원활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좀 찾아와서 해결 좀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왜? 그 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병들어 있는 자기 오빠도 낫게 해줄 거 분명히 확신해요. 그래서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곧바로 가신 게 아니라 이쪽 일도 좀 보시고 저쪽 일도 좀 보시고 그러고 가셔서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의 앞에 보셔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병들었을 때 왔으면 고치기라도 하지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지가 며칠 됐더라? 나흘, 4일째 됐습니다. 4일째. 자, 두 번째 더 큰 심각한 문제는 39절에 나와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어쨌다고요? 썩어버렸어요. 첫째는 병들었어요. 두 번째는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썩어버렸어요. 바꿔 말하면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존재가 와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상황은 되지를 않는다. 병든 사람, 놀림받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런데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나는 그런 송장 시체 덩어리를 누가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하겠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요?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다 라고 안 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고향 쪽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생활에 걸린 부분들이 한두 개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것은 없어도 그래도 한두 개가 걸리는 게 있어. 그럼 고향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뇌리에 스치는 거예요. 아, 초등학교 때, 아, 중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라고 하는 그런 뇌리에 스치는 것들이 지나가는. 그런데 인간이란 것은 좋은 것이 생각나기보다는 안 좋은 것이 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쪽 동네는 잘 안 가려는데 매달 하나님이 보내. 몰싹 신방해달라니까. 갈 때마다, 밟을 때마다 또 그쪽 쳐다보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어렸을 때 소시적이 제일 때 용서달라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그럼 죽어도 산다. 그러면 아멘하고 쌍소리 들고 환영할까요? 제가 내 고향에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겠다. 믿어줄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머리 돌았다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단들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꼭 비집고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성령이다. 그러거든. 그리고 뒤에 꼭 꼬리표를 붙여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답니다.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기다려요. 근데 지금까지 일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말했던 그 모든 가르침의 내용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기록한 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냐? 나사렛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 하찮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기억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제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의 의중의 의미는 첫째 부활, 첫째 사망 관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 인생이 70년 간간하면 80이 넘으신 분들 보면 나는 항상 죄송한 마음 갖고 살라고 하고 싶어. 예, 덤으로 사는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젊었을 때 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보답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너스로 줬으니까.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 문제,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희귀한 소리 아닙니까? 알에서 사람 태어나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것보다 더 기적적인 역사가 바로 이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핵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사망의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역사상에 수도 없이 많아.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가, 병들어서 죽었다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죽었다가, 그러다가 7시간 죽었다가, 하루를 죽었다가, 이틀 죽었다가 눈 퍼뜩퍼뜩 뜬 사람 많아요. 식물인간이 10년 동안 됐는데 그 10년 된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눈 떴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식물인간이 됐는가에 대해서 1000마디가 자기를 때린 사람 이름을 얘기해 버렸어요. 군대에서. 근데 군대가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맞아서 그런 반신불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국가적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어요. 10년 만에 눈 떴어요. 1000마디가 딱 뱉으면서 누가 나를 어디 때리고 무엇으로 때리고 강목으로 때렸다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법원에서 각하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 부활에 대한 신앙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역사상 어떤 사람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그 속에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뭐죠? 죽었다가 살아서 다시는 죽지 아니한 거. 옆에 분 눈 좀 쳐다보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사도행전 13장 34절 가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서 놓고 다시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썩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원리가 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한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다시 다 죽었어요. 그 인생이 1년이 연장되든 3년이 연장됐든 15년이 연장됐든 그 기간을 살고는 누구든지 다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리를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뒷받침하느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고 다시 썩어짐으로 돌아가지 않게 버림받지 않게 하셨느니라. 그게 확신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첫째,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말씀 봐봐요.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의미는 다시 썩지 않는다는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에 대한 약속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깨달아지죠? 믿어집니까? 믿음 좋아. 진짜 믿어지세요? 어떻게 믿을라요? 여러분에게 지금 최고로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들었어요. 말씀으로. 여튼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계백한 일들도 말씀에 의해서 믿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안 그래요? 그걸 봤냐고. 거기 있어 봤냐고. 그런 경험을 해 봤냐고.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으려냐고요. 나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가장 실질적이고 실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난 그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 자리에는 1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갈 대로 갔고 도마는 잠깐 시장 갔고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10명 앞에서 문도 닫혔어요. 굳게 닫았어요. 주님이 사흘 전에 죽은 걸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방 안에 떨고 쭈그려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육신을 입으신 분이 벽도 문도 공간 시월을 모든 것을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여기 왔다. 보여줬어요. 자, 이것을 겸하고 보고도 확신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오자마자 뭘 하겠겠어요? 입에 거품 물을 쓸 것 아닙니까? 맞아요, 들려요. 기적을 봤어요. 능력을 봤어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봤어요. 부활을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 10명이 네 발 빼라 내 발 빼라 하면 그냥 가면서 막 예수님 머리 색깔이 이렇더라, 예수님의 몸은 이렇더라, 예수님 발은 이렇더라, 손바닥에 못 자국은 이러고 옆구리 자국은 이렇더라 수없이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요? 나는 못 믿겠다겠어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아무리 제가 거품을 물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소리 질러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얘기할까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뭐가 안 믿어져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선포된 지금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지. 사람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목사는 설교해야 될 입장이니까 성경에 의해서 마음껏 그냥 내뱉는다고. 그런데 과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느냐? 그게 문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삼국지보다도 더 재밌는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하늘에서 물벼락이 막 떨어져 버리고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믿어지냐 말이요. 안 믿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깨달아지세요? 바르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을 믿지요? 그런데 문제는 죽어 장사되어 나흘이 되고 썩어 냄새가 나는 송장 앞에 가서 돌을 옮겨라. 내가 내 말한 대로 그대로 데리게 하라. 그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 거기에 초상집에 참여한 모든 조의객들도 다 마찬가지. 단 한 명도 방금 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겠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 상황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 모양이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딱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들을 때는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들 잘하죠. 문제 앞에 서보세요. 사람 앞에 서보세요. 질병 앞에 서보세요. 죽음 앞에 서보세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혼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가서 보세요. 과연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믿음이 순종함으로 발동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지금 귀가 안 들리는데, 여전히 눈 감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상황 형편이 조금만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원하는 수준 기준대로만 뭔가 하나만 딱 걸려도요 바로 튀쳐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먼저 부르셨고, 먼저 여기 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해야 될 것,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돌아가야만 여러분 신앙은 건강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83년 만에 교회 오셨잖아. 세상에서 마음껏 할 것 다 해보고 절간은 다 쫓아다니고, 우리나라 안 다녀본 절간이 없다요. 그리고 얼마나 건강했는가. 항상 일본으로 갔다요. 절간 달리기 1등으로 도착하고 1등으로 비나이다. 이제 교회 오셨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가르쳐줘요. 얼마나 흡수력이 빠른 줄 아세요? 얼마나 흡수가 잘 된 줄 아세요? 목사가 가르치면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목사님 오셔서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보니까 야, 이런 찬송을 많이 하더라. 그 찬송 부르니까 막 내가 힘이 나고 막 눌린 것들이 없어지더라. 보혈 찬송. 여러분 가정 가면 보혈 찬송밖에 내가 뭐합니까? 왜 한 줄 알아요?
왜 목사가 가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있고 왜 그런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야. 가는 곳곳에 항상 주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강단에는 피밖에 없고 찬양에는 피밖에 없어. 그래서 안 믿는 아들한테 야 이런 찬송 좀 뽑아서 CD로 만들어줘라. 안 믿는 아들이 뭘 할 거예요? 여기서 찾고 해가지고 막 보혈 찬송만 찾아가지고 CD 만들었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준 거예요. 하루 종일 보혈 찬송만 들어. 근데 역사 안 하겠어요? 하루 종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번 대신방 가면서도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들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써서 다들 헌금했잖아요. 이 집 가니까 이제 새신자한테 내가 뭐 준비해라 가르치겠어요? 못하지? 안 했어요. 구역장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새신자니까 부담되니까 하지 말고 그냥 계시면 돼. 물 한 컵만 드려. 물 한 컵 얻어먹어 놨어요. 그 다음에 대신방을 어떻게 한다는 걸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걸 배우고 나서 구역장한테 혼냈답니다. 똑바로 가르쳐야지. 왜 내가 할 수 있는 걸 막아? 그 다음 주에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헌금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사랑받을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 여러분은 새신자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고 주시옵소서 이 집만 하고 서 있을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나를 택하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나를 세워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한 가지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잠언 27장 17절에 철을 이렇게 막 비벼야 날이 서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철이 나무하고 한다든지 다른 것에 해버리면 상처가 나게 되고 나도 상하고 남도 상할 수가 있어요. 그 성공의 비결은 철을 육은 육을 세우지만 영은 영이 세워.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이 필요하지 육신적인 것이 필요 안 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냐면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둬라. 만약에 악한 행실, 악한 행동을 하는 친구를 옆에 두면 너는 더럽혀지느니라. 내가 누구하고 나를 세우느냐? 여러분, 효도하는 집에 자주 놀러 가는 사람은 효도를 배우는 거예요. 선을 행함을 즐겨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선을 배우는 거예요. 악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들한테 배우면 너도 악을 따라가 버려요. 육신적인 계산,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너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인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잘되고 여러분 자손이 잘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하고 동행해야 될 것인가, 누구하고 나를 세워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피차가 세워질 수 있는, 서로가 유익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심고 해야 거두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안 믿는 사람,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예해 본 적 없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죽어가는 사람, 죽었다는 사람, 암병에 걸린 사람, 수없는 사람들,
책에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왜 그들에겐 찾아갈까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만나고 주연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됐으면 이제는 네가 주님을 찾아와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따르면 어쩌죠? 관계부터 끊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고 죽고 복받고 저주받는 것은 신명기 3장 15절 너 자신에게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니고 여기서는 목사한테 달려있는 것 아니에요. 깨달아지세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잠 오지. 안 믿어지니까 귀가 닫히지. 안 믿어지니까 하품이 나오지. 안 믿어지니까 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실질적인 증거를 그들 앞에 보여줘 버린 거예요.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4일 된 벌써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 덩어리를 예수님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영생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가지고는 안 믿으니까.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에요. 급사에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병들어서 죽기까지 그 시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간을 누가 감당하라겠어요? 아무도 몰라, 안 아파본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날도 찌긋찌긋하지만 죽어서 썩어 냄새나니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신앙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도 20살 때부터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직접 안 보여주셨으며 나도 곁길 많이 갔을 거예요. 20살 때 주님 직접 만났어요. 목사 돼서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분에게 직접 명령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천지가 울리는 천둥벼락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생생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봐라. 욥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믿되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 인생을 고백한 것까지. 시청각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니 걸어 나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은 송장이 걸어 나옵니까? 제가 아무리 많은 그런 간증들을 해보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데. 안 믿는데.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오늘 지금 당장 선택한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안 믿는데. 기로는 다 들어, 기로는. 그 문제는 뭐예요? 안 봤다는 거지. 그럼 복음면 다 됩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듣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 25절, 26절, 27절 세 본문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밑줄 믿음이죠. 두 번째 26절 나를 믿는 자는 밑줄 믿음이죠. 세 번째 27절 26절 마지막 가서 네가 믿느냐 믿음이죠. 27절 가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상 주실 것 믿는 자,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겨요. 믿음은 봐야 생겨요.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되어질 때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축복이 바로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얻어집디다.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돼보니까 얻어집디다. 아니 내가 목사가 된 게 얻어집디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되이 여겨서 믿음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게 직분이지. 깨달아지세요. 그 직분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관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지옥을 안 믿는데, 심판을 안 믿는데, 회개라는 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지금 두드려 주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 믿음은 내가 그냥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열심을 다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첫날 저녁에 그 교회는 크다 보니까 여성교회가 몇 개나 돼요. 그 여성교회 가운데 회장 중에 총 여성교회 회장이 또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주장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각 20대, 30대, 50대, 60대 맡겨가지고 여성교회가 쭉 있어요. 우리가 가니까 그분 혼자서 열심히 봉사를 막 다 하는 거예요. 쓸고 닦고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오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은 그 얼굴에 다 쓰였더라고. 분명히 열심히 해. 왜? 회장이니까. 총회장이니까. 쓸고 닦고 문대고 목사 대접한다고 막 데리고 가고 또 맛있는 저녁을 사주고 막 쳐다보면서 주님 참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은 다하는데 왜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근심은 저 얼굴에 가득 채였습니까? 그걸 받는 나는 어쩌겠어요? 기쁘지를 않아. 솔직한 얘기. 진짜 믿음으로 행한 것만 11에서 11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지 믿음이 없이 하는 것도 하나님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니으로 하는 걸 누가 좋아한답니까? 집회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 시간 됐어요. 그때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계신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사모님 모시고 온 것이 이번 집회의 큰 피크였습니다. 얼굴빛이 바뀌어버린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셨어요? 네 기분 따라서 바뀌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은혜에 따라 그 속사람이 바뀌니까 얼굴빛이 바뀌어버려요. 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 보내신 건 이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부딪혀서 그 사람 얼굴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중간 사이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말씀 나눠본 적 없어요. 집회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잘 들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아멘 못하는 사람에게 수두룩 하잖아. 믿으세요?
옆에 분 눈 좀 쳐다보고 입 좀 보고 믿으세요?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기름을 짜니까 나옵니까? 스스로 나옵니까? 목사가 틀에다 넣어놓고 막 저기서 첫 소산이라고 새순을 갖고 왔길래 그걸 당장 손봐서 삶아서 놔뒀는데 그냥 넣어놓게 그래갖고 음식물 짤 수는 있잖아. 거기다 넣어가지고 내가 막 돌렸더니 물이 쫙 빠지더만. 꼬실꼬실해지길래 아침에 맛납게 먹었어. 따라합니다. 목사는 짤순이다. 믿어지도 않은 사람한테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먹지도 못한 소리 갖다 벌쳐놓고 안 믿으면 네가 믿음 없다가니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뭘 믿어야 부활이요 생명에 참여하고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독이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27절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뭘 믿어요? 예수는 주이시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읽어봐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불러요? 주여. 자기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끌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실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귀신들 쫓아보면서 좀 해린 것들도 있고 좀 센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그 센 것들은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것들, 은혜 받아놓고 다시 세상으로 도진 것들, 700한 귀신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진짜 이것들은요 고치기 힘들어. 아무리 해보세요 안 떠납니다. 엣지간해서는 안 합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마음껏 살다가 교회 한번 딱 오고 저희 한번 처음 딱 만난 사람들은요 딱 만난과 동시에요 눈꼬리를 딱 내려요. 눈꼬리 내려버려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못 봅니다. 그리고 물어 너 누구냐? 그러면요 입 딱 닫아요. 근데 좀 해린 것들은요 묻기도 전에요 나 갈란다. 그러면 가라 안 해요. 너 누구야? 내가 물어봐요. 네 이름 뭐야? 그러면 아무겠다. 그러면 벌써 갈 때가 이미 이제 1초 남은 것들이에요. 귀신의 특성상 자기의 본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귀신의 일은 여러분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하고 고백하기 싫어하게 하는 것이 누구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우리의 허물이 어떤 건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 듣고 깨닫거든 그것을 네 입으로 시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미쁘시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언제 네 입으로 시인할 때. 입은 밥 먹을 때 주는 거 아니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했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입에 담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연락되기를 원한다. 깨달아지세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 줬는데
이것도 못하면 병신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는 나의 구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나이다. 아멘.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요 벌벌벌벌 떨어. 왜 떤지 아세요? 소속이 바뀌어져 버리거든. 여러분 입으로 한마디 딱 뱉는 순간에 더러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 싫어. 사모님 언제 갖고 고백한 거예요? 저녁마다 귀신이 나타나는데 머리 잘린 거, 피가 막 질질 흐른 거, 상상할 수 없는 그 꿈 한번 끼고 환상 한번 보면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다. 얼마나 역겹고 막 토해져다. 밑에 있는 속에 물까지 다 기어져 나올 정도.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면 그 귀신들이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난 네가 좋아. 너도 나 좀 좋아해줘. 나하고 나 같이 살게. 같이 사랑 좀 하자. 좋다고 달라든다요.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가 그래 어쩔 수 없어 포기해 상황이 그러니까 나도 네 좋아. 그러면 귀신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아니야 난 너 싫어. 안 해요? 나는 네가 싫어.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째요? 피해버린 거예요. 피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마귀 귀신에게 삼킨 자가 되지 말고 제발 그들이 우리를 보고든 피해가는 자. 한 명, 두 명 다 잡히고 다 딱 부딪히면 어이? 이건 안 되겠네. 뺑 돌아서 도망가나. 그런 사람 정도는 대하여. 그런 가정은 대하해.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이 그런 자손들이 되도록 만들어놔요. 그래야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께서 자기가 부활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자기 일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셨고 다시 살아 영생하는 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생으로 초청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능력 아래서 살기를 바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더 이상은 어둠의 종으로, 더 이상은 사단의 종으로, 더 이상은 사망의 종으로, 더 이상은 음부 지옥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부활이여 생명의 은혜를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된 남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통하심을 이루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머리 위에와 제 가정과 사람과 직장과 자자손손 머리머리 위에 세 사람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